불교중앙박물관 아시나요? 조계사 경내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오늘 저는 종강역에서 내려서 조계사로 걸어갑니다. 도심의 거리는 사람도 많고 차도 많지만 조계사에 도착하면 도시 소음이 사라지고 도시 생활에 진 사람이 그리워하는 적막감이 반길 겁니다. 조계사에 도착했습니다. 늘 가던 대웅전 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그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현대식 건물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입구를 쉽게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입구가 아니라 박물관 입구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물관 입구 찾았습니다. 저기 입구가 보입니다.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려는데 출입문에 제가 반사되게 손을 들어 인사해 봅니다. 들어왔습니다. 노솔산 선운사 2026년 특별전입니다. 선운사에 가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는 송재혁 노래만 알지 선운사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노래에서 선운사는 동백꽃이 눈물처럼 지는 곳이라 했는데요. 그 선운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특별전에 어떤 귀한 선물을 보내왔을지 기대하며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시실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실 입구에 선운사 팔상전 석조 천불 좌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석조는 돌로 만들었다는 뜻 같은데 천불은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교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람이라기보다 공부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 하나씩 배워가는 자리로 삼으려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천불입니다. 천불도는 말 그대로 천분의 부처를 그린 그림을 의미하는데요. 왜 굳이 천분일까요? 여기서 천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이 천불도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천불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용문사 천불도입니다. 비단에 채색했습니다. 부처님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 귀여우시다는 느낌도 떨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운사 동우남 천불도를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이고요. 조금 전에 봤던 용문사 천불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보실 천불도는 1754년에 제작한 선운사 천불도입니다. 석가모니 불을 중심에 두고 5폭에 걸쳐 부처들을 나누어 그렸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천불도는 5점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꽤 귀한 것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천분의 부처를 그리면서 얼굴을 하나하나 다르게 그린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요. 수많은 얼굴을 지치지 않고 다르게 그려내는 건 신심 없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겠다 싶습니다. 천불도를 지나니 선운사 목조 16 나한상이 보입니다. 제목을 제 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목조는 알겠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16은 16. 그런데 나한상, 나한이 뭔지를 제가 모릅니다. 또 배워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나한은 누구일까요? 계암사의 나한상입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고유하고 완전하다면 이분들은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어딘가 익살 맞기도 하고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찾아보니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로 공경받을 만한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수행 끝에 번뇌를 끄는 분, 부처와 중생 사이 딱 그 중간쯤에 서 있는 존재. 그래서 이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인간적이었나 봅니다. 16나하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은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말하고요. 개인이 아니라 16번을 하나의 무리로서 모셔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한을 정리하고 나니 이번엔 보살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건
나무아비타물 관세음보살이 그 관세음보살 정도인데 보살도 종류가 많은 걸까요? 보살은 보리살타의 줄임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 혹은 깨달은 존재라는 뜻이고요. 본래는 깨닫기 전에 부처님 한 분만 보살이라 불렀는데 대승불교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수행하는 사람 모두가 보살이 됩니다.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습니다. 3지장보살, 세 분의 지장보살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특별전의 자랑입니다. 지장보살은 또 누구인가요?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구원받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한 보살, 깨달을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일부러 부처 되기를 미루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지장보살입니다. 두 권을 쓴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 좌상에는 남다른 사연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여러 곡절 끝에 다시 절로 돌아온 좌상입니다. 두 번째 도소람 내원궁의 금동지장보살 좌상입니다. 세 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좌상으로 고려 후기의 두건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소람은 산 위 높은 곳에 있는 임자인데요. 그 꼭대기에서 내려온 분이 지금 제 눈앞에 계십니다. 세 번째, 창담암 지장전의 석조지장보살 좌상입니다. 조선 쪽이 15세기의 좌상으로 추정되고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로 만들어서인지 앞의 두 금동 좌상과는 또 다른 질감이 느껴집니다. 알고 보니 선운사는 예로부터 지장신앙의 성지로 꼽히던 절이었습니다. 선운사는 지장보살을 그림이 아니라 불상으로, 그것도 세 도량에 나누어 모신 아주 드문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삼지장을 서울에서 함께 본다는 것은 선운사라는 절의 정체성 자체를 만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불자에게 삼지장 보살은 예배의 대상이지만 저는 박물관 관람객의 시선으로 세 지장상의 뒷모습까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법당에 모셔져 있었다면 결코 볼 수 없었을 각도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이렇게 빙 둘러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역시 박물관이기에 허락된 조금은 특별한 호사이지만 불자에게 삼지장보살은 예배의 대상이기에 발걸음은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불상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불상의 손 모양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천불, 나한, 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 전시실이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전시를 보고 나오다가 마지막 공간에서 뜻밖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대소사 동종입니다. 산사에 있는 종이 도심박물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갔었기에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도시의 소음이 들립니다. 박물관 안과 밖, 뚜렷한 경계가 느껴지네요. 많이 배웠지만 부처님의 손동작, 그 수인의 의미를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음번엔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미술실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